선생님들이 다 사라지셨어가지고. 저희 11시여서 예배 시작할 텐데 빨리 준비하고 자리에 빨리 앉아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정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곡 다 저희 계속 안 앉고 계속 서서 찬양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앉지 마시고 찬양을 신나게 찬양을 해봅시다. 저희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찬양할 텐데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언제나 주님 찬양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저희 생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물들게 해주세요.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 생활하며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어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믿음의 선배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 또 예술적 능력을 키우는 학생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목표한 바를 지혜롭게 성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한 주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심으로 깨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좀 PPT 좀 확인해 주세요. PPT 화면 늘려놔 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한 주간 뻘짓하지 않고 사셨죠? 누가 한 명만 이렇게 크게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뻘짓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쌓았습니까? 예? 저도 열심히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뭐죠? 그 개 대통령 그분 이름이 뭐죠? 예, 강형욱 씨잖아요. 이 세상에 착한 개는 없다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입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 강형욱 씨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강아지들이 훈련을 참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교정이 되죠, 행동들이. 거기 중에 집착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집착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뭘 물으면요 안 놔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지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고 안 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빨을 뽑는, 저런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저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강아지 키워보신 분, 키우고 계신다. 우리 오랜만에 온 준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준수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강아지가 뭘 물고 안 놔.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가 물고 있는 게 이런 거니까 놔줘, 이렇게. 간식 갖고 꼬셔. 오케이. 간식 갖고 꼬시면 걔가 어떻게 할까?
그걸 논다. 그러면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거를 준다. 맞아요. 강영욱 씨가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내가 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보다 강아지에게 더 가치 있는 거를 줘요. 그러면 강아지가요, 이거를 놔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가치라고 하고, 이 강아지한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이걸 물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에게 핸드폰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걸 물고 있을 때 주인이 이걸 주면 강아지는 이걸 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 있는 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를 강아지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우리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그 변화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신이 꽉 잡고 있었던 거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전에 지어왔던 죄들을 더 이상 잘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하고 담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들을 언어를 혼동케 하시고 흩으셨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한 번 더 인류가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를 써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만큼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람의 소명장.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시작되는 그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되 무엇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셔요? 성경 보세요. 성경 앞에 멍 때리지 마시고요. 성경 보세요. 자, 뭐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자체가, 너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풀면요,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삶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로 그의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의 의지 속에는 무엇이 반영되냐면 아브라함의 결단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 지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뒤에 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되 어떠한 조건을 거십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자기의 고향, 하란이라는 자기의 고향,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삶의 터전이 지금 거기에 있죠.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전통, 그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가치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들을 지금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삶의 터전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성공, 승리, 부자,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왔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복이 자체가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떠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쉽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안락함,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하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덜컥 겁이 나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딘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는다. 손 마음속으로 들고 있죠. 자, 내리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게 지금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나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삶에서 적응이 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내 삶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아, 너의 삶에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던 너의 삶에서 그 삶이 편안했지만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의 방향과 너의 삶의 목적을 나를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이 내가 당연하게 안 하는 걸로 여겨왔지만 이 말씀 우리 삶에 비춰보면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가 아니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기꺼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게 복종의 자세입니까? 순종의 자세입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하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이 표현은 위험, 모험 등과 관련하여 전진하여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위험, 모험이 있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길의 여정이 어떠한지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가 머물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여행길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지금의 나이로 75세는 굉장히 많지만 이 당시 때도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년기였습니다. 근데 중년기의 그 나이는 이동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었던 것들,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자,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그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 이거 안 돼요. 다시 PPT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자신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건너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그 여정이 어떠할지 당장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는 삶이지만 이 여정이 불안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은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 자기 백성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겠다,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5가지 방법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 없이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 없이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 개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하겠다는 그 마음, 내 혼자서 헤쳐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표현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과 기반으로 살아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잡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긍정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긍정하라.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자신이 약하다는 현실을 마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늘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찾고 능력을 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초월하시는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온 곳에 편지하시는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공간에 제한이 없고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정렬시켜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정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다가 그 콘센트에다가 뭘 꼽는다고 그때마다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렬시킬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충분한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텔레파시를 보내면 부모님이 사줍니까?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모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청할 때 부모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신을 그분의 목적에 정렬시켰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용기와 능력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순종을 실행하라.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모험과 같은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뢰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저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너가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쫓아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도 실천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없이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자,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긍정하라. 자, 셋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정렬시켜라. 넷째,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 다섯째, 순종을 실행하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지금 3주차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저께 과제를 한 가지 줬습니다. 어제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줬냐면 나의 삶에 행복한 것, 나의 삶에 힘든 것, 나의 삶에 요즘에 고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비추어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걸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뭐라고 다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나의 성적으로 나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 같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고민이죠. 저도 10대였을 때 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그의 목적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간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써 더 나아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어두운, 이 어려운 이 길은 결코 아브라함이 견뎌낼 수 있는 선 안에서 주어진 길입니다. 그의 삶은 어려워 보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 앞이 아직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점수로 가치를 매겨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감당하며 이기게 하실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저께 마음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런 많은 고통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치 있다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가 걸어가는 어떠한 모든 길이 비록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를 낭망시킬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우리를 비추어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내가 잘나지 않았음을 나는 약한 자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어려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고백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픈 자들 그 다음에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인사할까요? 화이팅. 어깨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화이팅. 광고 오늘 루리가 안 왔죠? 루리가 안 왔네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인데 먼저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안식일은요 원래 주일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날에 늦게까지 뭘 하지 마세요.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리면 미리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와서 말짱한 정신으로 쾌활한 정신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 한 명이 왔는데 경복여고 1학년 우리 경복여고 소연이 우리 누가 너도라고? 우리 경복여고 1학년에 우리 수아라는 친구인데 우리 저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임원 친구들은 가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혁찬 선생님 반은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